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부터 1500여 년 전까지 우리 한반도 남쪽에 신라와 백제 사이에 존재하던 가야라고 하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야는 삼국에서 어쩌면 빠졌습니다. 약소국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야는 그렇게 작지도 약하지도 않았던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는 아니고 6개의 나라, 때로는 또 10개 이상, 또 여러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연맹체를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가야 연맹이 가지고 있는 광산에서 특별히 철이 많이 났습니다. 그 양이 한반도에서 그 당시 출토된 철 갑옷의 60% 이상이 가야 지역에서 만든 철 갑옷이라고 할 정도로 철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 3세기 중국의 사서의 기록에 보면 가야에서 만든 철 덩이새가 당시 동남아 화폐로, 지금 달러처럼 국제 공용 화폐로 사용됐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가야는 무역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었는데 남해안에 위치한 탓에 서해, 남해, 그리고 또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3세기까지 가야는 철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야가 삼국에 끼지 못했을까요? 그건 가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고 힘을 키웠는데 가야는 여전히 연맹 공동체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야는 철이 풍부해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6개의 부족이 특별히 한 나라로 묶을 필요 없고 그냥 서로 흩어져서 필요할 때 연맹체로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들에게 중앙 집권은 오히려 손해 같았습니다. 굳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울 필요도 없고 왕의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야 연맹의 각국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했고 중앙 집권이 아닌 협력을 통해 가야는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집권 국가로 완성하기 시작한 백제와 신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야 연맹의 대표였던 금관과야는 5세기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아 급격하게 쇠퇴했고 5세기 이후에 일본, 중국의 제철 기술이 자립하고 이제는 가야보다 일본에서 철제 갑옷이 더 많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무역로, 자원을 탐냈던 백제와
신라에 의해서 가야는 500년의 역사를 끝내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 당시 최고의 자원인 철이 많이 생산됐고, 다른 나라보다 철을 가공하는 제련 기술이 뛰어났고, 농사도 잘 됐고 무역도 많이 해서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가야였지만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인들이 국제정세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가야는 여러 나라와 활발히 무역을 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민감했고 시대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내일 망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라는 한반도 끄트머리 저 구석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적습니다. 중국이 너무 멀어서 무역하기가 힘듭니다. 일본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신라는 점점 성장해서 가야를 무너뜨리고 백제와 고구려까지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합니다. 신라는 한마디로 오늘은 고전했지만 내일 승리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역대하 7장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기틀을 잡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성전 봉헌식을 드린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대제국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힘든 시간들을 지냈지만 그들은 젖과 꿀이르는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사시대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숱한 침략, 약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사울의 왕국을 세우기는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 강력한 국가로 세워졌고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 찬란하게 빛나며 영광의 세대를 맞이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3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3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당진 상록수 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에, 우리의 예배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이 제단에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힘써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광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볼 때 솔로몬 왕의 가슴이 벅찼겠죠. 온 이스라엘이 감동했을 겁니다. 아마 이 날이 이스라엘 4,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고,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첫 번째,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가르쳐 주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한 펼쳐집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실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환한 빛 아래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때는 한여름에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갈지라도 우리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전에서부터 출발한 전기 에너지가 튼튼하고 안전한 전선을 타고 이곳까지 흘러와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전선을 통해서 에너지가, 빛이, 시원함이 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도, 하늘의 은혜와 영광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고 풍성하게 와서 펼쳐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옆에 분 가르쳐 주시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가야는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고 최고의 자원인 철이 풍부했고 재련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무역을 통해서 돈이 넘치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서 그 풍성한 천연의 자원과 풍요로움을 허비했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에서 쓸쓸히 사라지고 맙니다. 반대로 신라는 가장 척박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안 좋은 위치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힘들었습니다. 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물을 길러냈고 시대를 이기는 인물들이 많았고 국제정세에 가장 어둡고 정보가 적은 나라였지만 탁월한 인물들의 외교로 인해서 암울한 오늘을 영광의 내일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편중됨도 있지만 그래도 유난히 신라에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의 제도를 정비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울릉도, 독도, 주변 가야, 주변의 소국들을 병합해서 중앙 집권 체계를 시작한 지증왕. 율령, 법을 반포하고 종교를 통합하고 금관가야를 병합한 법흥왕.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완성하고 화랑제도를 국가적인 제도로 확립시킴으로 내일의 인재들을 많이 키우고 한강 유역까지 점령하면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진흥왕. 특별히 이 화랑제도, 임무를 만든 이 화랑제도가 신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내일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첨성대를 건립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으며 백제 의자왕의 침입으로 힘들었을 때 위기를 잘 넘긴 선덕여왕, 백제를 멸망시킨 무열왕,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등 유난히 신라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물을 키워내야 합니다. 교회가 내일을 열려면 인물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꿈을 통해서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은 젊은 날부터 거룩한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인 나라를 건설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진심이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젊은 날부터 다윗의 한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5년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았고 그 꿈을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영광을 붙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한 꿈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곳에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위대한 건축물들의 맨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아름다운 건물을 끄집어내서 하얀 종이 위에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곳에 옮겨 놓습니다. 설계자의 머릿속에 있던 것을 설계도에 옮겨놨을 때 그것은 꼭 어떻게 돼요? 건물이 되는 겁니다. 63층 빌딩이 되는 거고 100층 이상의 아름다운 건물들로 세워집니다. 결국은 뭐였어요? 설계자의 머릿속의 꿈이, 설계자가 가지고 있던 그 그림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꿈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한 꿈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도전과 혁신의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은 죽음의 천사가 서 있던 장소를 영광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쯤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인구조사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전 이스라엘을 씁니다. 7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아직 수도 예루살렘은 안 쳤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수도 예루살렘까지 치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라. 죽음의 천사가 수도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잠깐 멈춰요. 그리고 다윗의 눈을 열어서 다윗이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전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서 있던 그 땅을 성전으로 세웁니다. 내가 성전을 세울 수 없다 할지라도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모으고 성전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를 싹 바꿔놓습니다. 무엇으로요? 신정국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성전 중심의 나라로 다윗은 완벽하게 국가 체제를 다 바꾸어 놓습니다. 그 다윗의 위대한 영적 개혁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됩니다. 다윗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로부터 억압과 고통의 역사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그의 위대한 도전과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광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야는 편안함과 풍요로움에 취해서 변화와 개혁을 하는 인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위기의 신라에는 변화와 개혁의 인물들이 많았고 그들이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신라가 백제의 침입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 김춘추는 고구려의 연개소문을 찾아갑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연개소문은 비웃어요. 야, 니네가 예전에 빼앗아간 한강 땅 주면 내가 군대를 보내줄게. 조롱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사신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간신히 책략을 써서 그곳에서 죽을 뻔하다가 풀려난 게 김춘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바다 건너 당나라로 갑니다. 결국은 나당 연합군을 결성했고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합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도전과 혁신에 의해서 천년의 로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강력하고 빠른 개혁의 의지가 그 아들 세종대왕 때 찬란한 조선을 만들어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는 위대함이 없습니다. 쉽고 평탄한 길에는 특별함도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면서 안 된다고 특별함이 없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위대함이나 특별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변화와 혁신을 꿈꿔야 합니다.
한니발 장군의 전설은 그 혹독한 겨울에 알프스를 넘으면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 모두가 피하려 했던 그 길, 한니발 장군의 군대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면서부터 절대 패할 수 없는 군대가 됐습니다. 왜요? 이미 알프스에서 죽음을 경험했고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떠는 군대와 죽음을 경험한 군대는 상대가 안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서 그렇지 한번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보세요. 300명은 나팔을 불어서 적군을 깨웁니다. 항아리를 깨트려 가지고 잠자는 적군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요. 자, 밝은 데서 어두운 데가 잘 보입니까? 밤에 어두운 데서 밝은 데가 잘 보입니까? 빛을 감추는 게 전투의 기본입니다. 예전에 훈련소에서 교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보초병이나 군인들은 밤에 담배 피면 안 된다. 니네 담배 피면 그 담배 불빛이 4km 바깥에서도 보인다. 실제 그럴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4km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1km 이상 담배 불빛이 비친대요. 그래서 실제 전쟁 때 그 담배 불빛을 보고 저격수가 사격을 하고 그 담배 불빛을 보고 거기에 포탄이 날아오기 때문에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빛과 소음을 차단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를 깹니다. 횃불을 환하게 듭니다. 나 여기 있어. 몇 명이? 300명이. 적들은 13만 5천이. 450분의 1이에요. 일당 450명입니다. 거기서 나 여기 있어. 만약에 적군 중에 한 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칼을 빼들고 오면 그 300명은 칼이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횃불 들고 있는 겁니다. 뭘로 막죠? 만약에 용감한 군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쩌죠? 무조건 죽는 겁니다. 1대 450.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전과 혁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낙심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에 실망하고 속상해 있는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고난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은 뭘까요?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낙심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낙심한 영혼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살아납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의 최고의 치유책은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을 보면 그들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다 달라집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쳤어요? 힘이 없다고요? 번아웃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이 생겨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영적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성장합니다. 그딴 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거룩한 꿈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도전하는 사람,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새 힘을 하나님은 부어 주십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